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3장 끝절인 5절까지의 말씀을 오늘도 우리 함께 교독하고 5절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하였노라.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우리 어제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라 불러주신 이들은 결국 누구든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고백할 것임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앞에 나왔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으며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그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보았듯이 모든 회복의 그 가능성은 모든 회복의 과정은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시는 회복을 맛보는 오늘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오늘 우리 삶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도 그렇고 화요일부터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고 있고 그 화요일도 우리가 잠깐 들었지만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선지자들의 사명이 굉장히 색다를 수 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서 그대로 대언하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선지자들의 사명입니다. 근데 이 호세아처럼 때로는 이렇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로 그의 실제 삶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사명도 선지자의 사명임을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술로 치면 그림이나 조각이 아니라 행위로 그 의미를 표현하는 행위 예술가와 같은 삶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비유를 들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이 부정한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으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장의 1절도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전히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는 여기서 바알을 섬기는 제사 때 썼던 제물로 여기 추정됩니다. 확실하진 않더라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것임은 분명합니다. 문맥상. 그래서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이 하나님의 이 그러함에도 불구한 사랑을 하나님의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보통 선지자라면 그냥 말씀으로 선포했겠지만 호세아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사명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대로 전하라 하면 전하는 것이고 보여주라 하면 보여주는 것이죠. 그대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호세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리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 셋을 낳은 고멜, 하지만 이 3장에 왔을 때 보니까 그 고멜은 또 없어요.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고멜을 또 가서라고 되어 있죠. 1절에 또 가서 다시 데려와야 했습니다.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와 있습니다. 곁을 떠나버렸으므로 또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으므로 아내라고 말하지 않고 음녀가 된 여자라고 부르고 있죠. 이스라엘을 가리킵니다. 정신 못 차리는 그리고 또 부정을 반복하는 이스라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대단한 거죠. 호세아는 참 어렵다니 보면서도 어떻게 또 이런 사명을 받아가지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몸으로 이렇게 삶으로 표현해야 되는가, 참 어려운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겠죠. 또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뜻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고멜을 그냥 데려올 수가 없습니다. 2절 보니까 값을 줬습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주고 다시 데려왔습니다. 이 액수가 얼만큼인지는 정확히 추정할 수 없으나 보리 한 호멜 반 때문에 그렇지만 보통 은 15개 플러스 은 15개로 추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은 30개 정도의 가격을 주고 다시 데려온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고멜이 어딘가에 팔려간 거예요. 노예 신세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냥 데려올 수가 없고 값을 지불해야 꺼내올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여인을 호세아가 가서 또 값을 지불하고 꺼내왔습니다. 데려왔습니다. 바알에게 노예로 사로잡힌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죠. 도무지 그냥은 데려올 수 없어요. 이 죄의 종이 된 이들을 그냥 데려올 수 없이 몸값을 지불해야 데려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데려온 음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많은 날 동안 음행하지 말고 더 이상 다른 사람을 따르지도 말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근신하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많은 날 동안은 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붙잡혀 가서 멸망당해서 붙잡혀간 후에 그 참혹하고 아무것도 없는 고단한 삶, 궁핍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삶이 4절에서 좀 언급이 되는데, 4절을 보면 끌려갔으니까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지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잃어버렸으니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걸 잃어버렸으니 그들이 그 좋아했던 우상 숭배에 쓰였던 주상 제사를 위해 세워둔 큰 돌기둥을 말합니다. 우상 숭배에 쓰인 것입니다. 이것조차도 없습니다. 하나님도 섬길 수 없지만 그들이 좋아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 오신 에봇도 없고요. 가정의 수호신인 우상이죠. 또 다른 우상이죠. 드라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모든 것들이 빼앗긴 상태에 그 기간이 많은 날이라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을 그들이 보내야 했습니다.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간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상도 섬길 수 없는,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꽁꽁 묵힌 신세인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제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근신기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다 내려놓은 채 보내야 했던 고난의 시간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기간은 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되찾아온 까닭은, 고멜을 몸값을 주고 사온 까닭은 그 고멜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이려고 그 백성을 되찾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려고 되찾으려 하는 것이거든요. 회복시키려고 되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이 다른 것들을 먹고 있는데도, 즐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되찾아온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일정 기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절 보니까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이 돌아옵니다. 돌아오고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을 뿐 아니라 누구를 찾습니까? 그들의 왕 다윗을 찾는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왜 그들의 왕 다윗이라고 얘기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왕은 다윗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은 어느 왕부터 시작하죠? 여로보암부터 시작합니다. 물론 그 위로 올라가면 다윗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왕은 엄밀히 여로보암입니다. 최초 왕 다윗은 북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었죠. 근데 왜 다윗을 찾아서 그를 다시 왕으로 섬긴다고 말씀할까요? 다윗은, 우리 아시다시피 다윗은 분열 전 이스라엘의 왕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찾는다는 것은,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이제는 더 이상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된 왕국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된 완전한 나라에서 살 것임을 상징하고요. 다윗은 물론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을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다윗의 자손을 완전한 왕으로 섬기게 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나중에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를 섬긴다는 큰 그림을 보여주는 상징적 예언인 거죠. 누구를 섬긴다는 것이겠습니까?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 그를 왕으로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5절을 보니까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되겠는데 주 여호와께 주의 은총을 힘입어 나아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마지막 문장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3장은 증언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되찾아오셔서 근신기간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정화시키고요. 그래서 완전한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이심을 호세아서 3장은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완전히 회복시킨 모든 백성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을 힘입어 그냥 나가지 않습니다. 은총을 힘입어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과자를 즐기는데도, 우상숭배에 쓰이는 과자를 즐기는데도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랑은 고스란히 지금 우리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의 종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값을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몸값으로 지불하시고 속량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벌써부터 호세아서에 이미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언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시겠다는 것이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지금 힘입어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 그래서 사실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되찾아오시고 몸값을 지불해서 되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격 없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몸값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불하셔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오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자격을 논할 수 있겠어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이 모든 일들은 사람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루어졌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누가 어떤 불가능을 논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고멜과 같은 이들을 되찾으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기 백성을 되찾으려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그대로 한결같지요. 그런데 너무나 놀랍게도 한 호멜반 은 15개 필요 없습니다. 이미 모든 값은 선불되었습니다. 누구로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미 선불된 상태입니다. 앞으로도 쭉 이미 다 지불된 상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오고 있으며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줄 믿습니다. 누가 불가능을 그 은혜 앞에서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2024년 10월 4일 호세아서 3장을 함께 읽은, 또 이 함께 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극진한 사랑을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셔서 주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으며 살고 있으며 앞으로 살아갈 것임을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겨주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그러셨고 우리를 부르실 때도 그러셨던 것처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이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되찾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아무리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향한 사랑이 여전히 멈추지 않고 더욱 위대할 줄, 더욱 풍성할 줄 믿습니다. 불가능을 논하지 마시고 고멜을 되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그도 되찾아올 수 있다는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잃어버린 영혼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시고 내어주셔서 우리를 다시 되찾아 오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서 조금도 메마르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살아온 것을 우리가 조금도 잊지 않게 하셔서 오늘도 남은 여생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일들이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루어졌던 것처럼 부어졌던 것처럼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도 부어지게 하옵소서. 그들을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죄 중에서 의의 종으로 되찾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바알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옮겨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기도를, 우리의 삶을 호세아처럼 하나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또 많은 영혼들을 기다리시며 되찾아오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고대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실수